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50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38절로 45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불신앙을 비판하시고 이어지는 46절 50절에서는 누가 예수님의 참 가족인지를 규정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요구하자 예수님의 반응은 단호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결국 회개와 믿음에 이르지 못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는 자들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위대하시고 솔로몬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부활의 표적으로 당신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나중에는 귀신이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유대인들도 바로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족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떠났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서로에게 형제, 자매, 또 모친이 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고 일으키기를 힘쓰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혈연 관계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경험하기 쉬운 곳이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멀리하게 만드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를 문자적으로 실천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 가족의 경계를 넘어 외로운 영혼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폭넓은 가족 사상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더욱 기쁨이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11장과 12장은 유사한 패턴으로 전개됩니다. 먼저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마지막으로 위로와 초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위로와 초대를 받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38절로 4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왕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표적을 더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이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39절 말씀처럼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40절로 41절 말씀처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사흘 만에 나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요나는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는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저버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지만 이 세대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6장 1절로 4절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나중에 또 표적을 구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42절 말씀처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와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3절로 45절 말씀처럼 믿음 여부로 심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43절로 45절 말씀처럼 귀신 들린 사람의 비유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쫓겨나간 귀신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어갈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결국에는 처음 그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악화되었는데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위시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전보다 좋지 않은 형편으로 전락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믿음 여부로 심판이 결정됩니다. 심판의 경고는 단순히 겁을 주는 말이 아니라 거부했을 때 반드시 실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여부로 심판이 결정되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믿음 안에 있는지 날마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46절로 50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46절로 47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3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48절로 50절 말씀처럼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고 하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4장 18절로 20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일과 소유 그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향한 위로이고 초대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내 제자가 되려면 가족도 다 내팽개치라. 마치 우리가 불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출가해야 된다. 가정을 떠나야 된다. 가족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세속을 벗어나서 거기에서 이제 네가 수행에 전념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 가족을 미워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 미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처럼 가족을 버리고 떠나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더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더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가족을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 뭐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광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고등부 학생회를 데리고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수련회 기간 중에 서울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부모님의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두고 올라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고 또 가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그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아이들 수련회를 다 끝내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결심대로 수련회를 다 마치고 장례가 끝난 후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과연 그랬을 때 가족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좀 무식한 말로 저 호로 새끼 아마 욕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자신이 믿는 믿음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실천했죠.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가정 속에 보십시오. 집안의 대소사에 빠지면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집안의 주일날 대소사에 빠지면 야단이 납니다. 네 아무리 목사라도 그렇지 네 결혼식에 빠지면 되겠나? 네가 누군데? 뭐 이러면서 다그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친인척 간의 문제에 그렇게 아주 심한 말까지 하죠. 저 역시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뭐 그럴 때 할 수 없이 난리를 드리고 또 갈 수밖에 없고 일부 예배 드리고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참 부끄럽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면 가족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혈연 관계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적당하게 위로합니다. 그래, 다음 주일도 있고 또 그 다음 주일도 있고 시간은 많은데 이 행사는 1년에 한 번, 아니 영원히 평생 한 번인데 우리가 그걸 맞으면 되겠나라고 위로합니다. 사실상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제자됨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큰 평가 기준이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너희가 집안을 떠나서 가족도 다 버리고 내팽개치고 그냥 나만 따라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정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왔을 때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가족보다 나를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느냐?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향한
위로이고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주님의 가족이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초대되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고 믿는 자가 위로와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그 음란한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 심판을 우리는 면할 수가 있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믿음이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확증해야 할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내 가정사가 혹은 내 삶이 더 우선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주님의 제자인지 주님의 가족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며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가족은 단순한 혈연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천국 갈 우리의 구역원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 더 나아가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땅의 많은 이들이 우리의 형제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교우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